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네. 없다. 성경에서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반만 읽었어요. 나머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반박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의한 청지기. 그러나 주님께서 이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소유냐, 관계냐, 존재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이 소유는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존재, 관계는 타인중심인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이 말씀을 깊게 다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책임, 자유, 금기사항이었으나 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중심, 내가 하나님이 되는 위치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중심의 삶이 되므로 사망이 이르렀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타인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옮겨가기를 원했던 거죠. 이 죄는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은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인데 그 생각이 뭐예요?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데 그 통치와 다스림은 나의 중심에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타인 중심으로 옮겨간 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삶은 멸망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자기 공로, 자기 의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예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소유냐 존재냐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비웃는 게 뭐예요? 표정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좀 이거 좀 연습을 좀 하긴 했는데 거울을 보고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비웃고 있는 이들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다가 이제 두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종교활동 대단했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기도 하루에 정한 시간에 기도는 철저했습니다. 구제 정말 잘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도 좋아했고 돈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을까? 신학이 신념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 하겠어요.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냐면 신명기서에 주신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신명기서에 두드러지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규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형통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아주 강조된 메시지가 신명기서입니다. 이것을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적 사관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이 신명기적 사관으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서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고 잘 못 지키면 벌 받습니다. 역사서에 등장하는 패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요. 주로 이웃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을 하죠. 그러다가 괴로우면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또 삶이 편해지면 또 죄를 져요. 이것이 사이클이 사사기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보세요. 복을 받아요. 살기 편하면 죄를 져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요.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기근이 오기도 하고 전염병이 오기도 그래요. 그럼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복을 주세요. 또 복을 받으면 살만해요. 그러면 또 죄를 져요. 이 사이클이 아주 전형적인 신명기 사관의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또 역대기 사관이 있습니다. 내용도 비슷해요. 말씀도. 내용도 같은 게 많아요.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두 사관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삼군 유사가 있고 삼국 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관점에서 유교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있듯이 이 성경도 신명기적 사관이 있고 역대기적 사관이 있어요. 역대기 사관은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이것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역대기 사관은 남유다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의 입장과 관점으로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서 말씀으로 연결해 볼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과 각을 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신명기적 사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꽉 박혀 있는 게 있는데 뭐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율법을 잘 지키면 형통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부자 된다. 이것이 신명기적 사관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는데 세 번역으로 번역해 왔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우리가 많이 읽고 들은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도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새 가족이 왔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하다든지 가서 예배 드릴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온전히 신앙생활에서 주를 섬겨라.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또 우리 그렇게 따라요. 이렇게 볼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좋아하는데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명기는 백업을 해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가 되고 재물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 논리의 반대는 불순종이고 결과는 뭐냐? 가난이 오고 병이 오고 사고가 생기는 거죠. 이런 공식을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먹히겠냐고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씨도 안 맥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비웃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 반박의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러한 전 앞에 이야기가 없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건 뭐 평생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난해 구절이기도 해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이라. 요 밑줄 쳐. 마음에도 밑줄 쳐요. 뭐예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이다. 밑줄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눈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랬어요. 16절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의지하고 왔는데 그 율법이 어디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에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18절 그런데 너희들은 이 율법을 너희들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가늠하는 것이다. 이건 생각지 않은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갑작스럽게 여자와 가늠한 얘기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 이게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적 사과는 잘 지키면 복을 준다. 순종하면 세 가지 복을 주죠. 땅을 기업으로 주고요. 자손을 모래알같이 주지요. 그리고 장수하지요.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오르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대체되고 있는 거죠. 이 도식이면 여러분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으로 들리세요? 오늘 이 도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끔씩 여러분에게 쓰는 얘기예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그러면 자녀에게 얘기해요. 이 아들아, 너 좋은 대학 들어가면 차 사줄게. 그랬어요. 그럼 뭐가 수단이고 뭐가 목적인가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입장은 뭐예요? 아버지의 입장은. 목적이 뭐예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식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차거든, 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복 주겠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은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보통 수준이 아니요. 이 보통 수준 아니야, 이거. 그냥 딱 한마디니까 알아듣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와 나와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식은 이건 다 관계없는 거라. 그냥 오로지 그냥 소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모든 얘기가 뭐였어요? 소유냐? 이게 좀 도와줘요. 관계냐? 이 말씀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 중심은 생명의 길이라고. 아멘.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소유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보다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중심이든지 하나님 중심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은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타인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바리새인들은 오직 그냥 소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까지 등장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하는 건데, 할렐루야. 이들은 그 하나님의 관계는 별로 아니고 오로지 그냥 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참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땅 위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가 바라는 거다. 그랬더니 오로지 그냥 차.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국교회 기복신앙이요, 우연이 아니라 신명기적 사관에 푹 젖어 있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해버리면 당연히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바꾼 잘못된 성경적 이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5절에서 18절이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율법 얘기가 나온 거예요. 16절에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율법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라도 잘못된 게 없다. 17절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잘못 이해한 줄 아니? 그게 18절이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너희들이 성경, 율법, 신명기서를 읽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신념과 종교관이다. 사실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 성경을 잘못 읽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게 없다. 근데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거다. 그 샘플로 18절을 등장시킨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이거든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욕심과 정욕으로 아내를 쉽게 버려버렸어요. 그냥 뻑하면 버려버렸어요. 뭐만 써줬어요? 이혼 증서 하나 써버렸어요. 아주 이혼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정말 웃기는 것은요, 아내가 밥을 태우면 수치스럽다 해가지고 이혼 증서 써줬다니까. 밥 하다 보면 태울 수 있는 거고 죽밥도 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밥 태운 거 먹으면 염증이 없어져. 죽밥 먹으면 소화가 잘 돼. 얼마나 좋아. 근데 밥 태웠다고 이혼했다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연약한 여자의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4장부터 25장 4절까지는 키워드가 보호입니다. 4절에 약자 보호, 5절에는 신부 보호, 6절에는 빚진 자 보호, 7절에는 인신매매 보호, 8절에서 9절은 전염병으로 또 공동체 보호, 과부 보호, 24절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보호의 말씀을 준 건데 그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세요. 진짜 웃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는지 보세요.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그냥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됩니까?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했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요즘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안 괜찮지? 이런 얘기.
말만 딱 들어보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건축할 때. 넘어가서 여자 괜찮아? 부도나기 직전이지? 이런 뜻이다. 여러분 진짜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은 이제 신문기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요. 마태복음에 보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아이고, 이거 보세요. 예수님 시험을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대세에 밀렸어 모세가. 목회를 하다 보면 대세에 밀리는 적도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가끔씩 대세에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뜻도 아닌 것을 행할 때가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 증서를 써줘야 자유를 얻을 거 아닙니까? 또 시집을 가든 말든지. 근데 버려놓고 증서를 안 써주니까 시집도 못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 여인의 인생에 쪽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서를 써주랬더니 그걸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부끄러운 일, 밥 태웠다고 증서 써줬다니. 다 이혼당해. 아니 죽밥 안 만들어 본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 죽밥은 괜찮아. 어떨 때 서른밥도 있다. 그건 2번 이혼당해도 싼 거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자 그냥 쫓아내려고 약간 자기 멋대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니요. 성경에 있으니까. 왜 모세는 그랬는데 당신은 이러냐? 이러잖아요. 참 여러분요. 진짜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거와 같이 너희들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고 더더구나 그것이 너희들이 잘 믿어서 너희들의 경건의 근거가 되어가지고 자기 의가 되어져서 그런 뜻이야. 주어진 것도 아니다. 여러분 부자와 율법과의 상관관계는 없다. 그 얘기거든. 반대로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벌로 주어진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 이건 뭐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나 복 주었다. 그럼 내가 가난한 건 뭐예요? 잘못 섬겨가지고 가난했다. 이런 공식이 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뭐예요? 역겹다. 이래. 너희들 역겹다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예수님이 드디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는 이 말씀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 꺼낸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읽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과의 사이에는 구렁이 있었더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맥상 바리새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건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 이 말씀은 재물과 관계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참된 의, 참된 천국 가는 신앙은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신앙,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중심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은 천국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리새인을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파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당시 굉장히 특권층이었거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과 더불어 그 당시 제일 잘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집은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어마어마했답니다. 고대광실 높은 집, 왕족이 입은 자색 옷, 고운 배옷, 명품을 두루 다니거든.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들 했죠. 뭐로 인해서? 자기 의로 인해서. 그런 이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면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이 죽어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데스. 구약에서는 스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람들의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 부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를 보라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불쌍해 본 적이 없어요. 긍휼을 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자기 의로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기 중심이야. 자기 의예요. 이게 하나님은 역겹다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가로 열고 바리새인 가로 닫고거든. 근데 나사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나사로라는 뜻이. 근데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헌대를 알았는데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에 저렇게 살까? 하나님의 벌 받았나 봐. 하나님이 저주했나?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뚜껑을 두 번째 열렸어요. 죽어보니 천사들에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걸 지금 깨트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와 갈 수 없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자아중심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타인중심.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는데 죽거나 지옥에 가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느냐? 거룩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가고 나사람은 가난해서 천국 갔다,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괜히 또 노하는 목사는 부자 싫어하는가 봐. 그런데 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뭐 이만한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부자인데 혹시 그런 사람은 빨리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부자가 어떻게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난 다 지켰습니다. 구제하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 여러분 부자들 쫄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부자는 단순하게 돈이 많다 이거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부자됨이 자기가 근거가 되고 자기의, 자기 경건, 자기 율법 지킴이 근거로 믿는 자기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 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합니다. 이게 나사라를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부자는 긍휼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살 때 긍휼이 뭐 아무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으리 자자자자 잔짠.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내면의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이 땅 위에서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참 부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돈이 없으니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말씀. 이따가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나의 부로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진짜 거지는 누굽니까? 자기 의로 충만해서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거지예요. 무엇을 축복의 근거로 삼느냐? 은혜냐? 내 의냐의 차이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31절을 보시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을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참 부자가 그래도 마음은 착해. 그냥 가만히 있다 형제들 다 지옥에 오도록 그냥. 응? 자기 혼자만 지옥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형제들 다 가지. 근데 야, 너 아니네. 큰아들이었던 모양이야. 큰아들. 장자였던 모양이야. 가서 우리 형제들은 절대 여기 오지 않도록 제발 좀 가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듣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듣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들은요 누가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돕고 돈도 좋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돈은 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좋으면 나머지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라면 돈으로 자기 의를 삼고 돈으로 상징된 구원을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내 주인이거나 하나님이 내 진정 주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로 가득하면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이 시간에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오죽하면 뭐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제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분리시켜서 말씀을 준다니까 다음 주네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하고 연결해 들으셔야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끌고 오고 있구나.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요. 들을 귀 없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자기 중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열받는 사람 있어? 열받는 사람이 있다. 정말 재밌는 거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오늘 추수감사절 광고했잖아. 네?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안 나온다? 언제냐?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꼭 그때 안 나와. 제가 이 교회에서 34년째라니 올해. 왜냐? 그거만 지나면 헌금 안 해도 되거든. 이 얘기 안 하려는데 일부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그냥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다음 주하고 연결돼 나가는데 쓰임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 다윗이 궁전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쁨이랬던 이제 이해가 됐다.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 자기 의가 빠져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카톡을 보니까 쓰임받아서 감사하다고 카톡이 올라오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게 크게 기뻐서 감사해서 그냥 쓰임받아서 감사하다. 이들이 무슨 대가를 요구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써주신 것에 감사. 그래서 주의 종은 뭐라 그래요? 그냥 써주시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뭐예요?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왔을 때 가능한.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는요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이야기로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의로 가득 차 있기에 죽어서 다시 나와서 얘기해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 받는 자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돼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비웃고 있는 이 오늘 말씀을 주면서 느닷없이 율법을 가져오고 율법은 한 획도 잘못된 게 없는데 너희들이 너희 멋대로 너희 중심으로 너희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순간순간이 기쁨이고 감사의 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불러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니 얼마나 기쁜지 쓰임받은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중심 내 이웃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새 계명이 오늘 구원받은 자의 증상으로 이 땅의 열매로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